신상근 목사님은 복음성가 실로암을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몇 년 훈련받고 이제 안수받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복음성가 실로암의 주인공 신상근 목사. 19살 젊은 나이에 그는 이 찬양을 만들며 주님의 종이 될 것을 서원했다. 그리고 이 노래 하나로 전국을 돌며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새벽빛 같은 주님의 은혜를 전했다. 하지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는 너무도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있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찾아온 죽음 같은 병마와의 싸움. 이 모든 절망의 시간 동안 그는 철저히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 99년도 5월 달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다시 부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또 기적적인 치유를 주셔서 다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치유받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 그는 다시 이 길로 돌아왔다. 지난 5월 그는 목사 안수를 받았다. 먼 길을 돌아 이제야 그 오래전 주님 앞에 서원했던 지난날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현재 명성교회 부목사로 섬기며 선교 행정일을 맡고 있는 그는 파송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을 돕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 하루하루가 신 목사는 그저 감사할 뿐이다. 눈먼 자가 고침받았던 그 실로암의 기적이 그에게도 일어났다. 주님께로 돌아온 순간 그는 닫혀있던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둠 같던 삶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그의 노래는 자신의 뜨거운 고백이 됐다. 신상근 목사. 그는 오늘도 자신의 실로암이었던 사랑의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애창하는 귀한 찬양 속에는 다 나름대로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밤마다 참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줘서 열심히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죠. 네. 실로암입니다. 그 실로암의 작사 작곡가이신 신상근 목사님 저희들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목사님. 목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아유, 목사님, 정말 그 목사님의 그 실로암은 우리 인생이 사는데 정말 어둡고 캄캄한 밤을 맞이하신 분들에게 환하게 이 빛을 밝혀주는 정말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일단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 신인이거든요. 네, 저도 목사님 신인. 목사 신인이거든요. 목사님 말씀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수 받으신 거 제가 축하합니다라고 해드릴까요? 고생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까요? 네, 어떤 얘기를 원하세요? 둘 다.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니까 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불러주시고 안수하시고 능력 주시겠다라는 다짐 속에서는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축하 받고 싶습니까? 네, 축하합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됐고 신앙의 고백이 됐던 실로암 찬양 들으면서 목사님의 개인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CBS
시청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들과 함께 실로암에 대한 이야기, 실로암에 대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실로암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실로암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롭게 하소서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기타를 좋아해서 배우고 그리고 찬양을 좋아했어요. 고3 때 교회의 고 윤덕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의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했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고3 예비고사를 보고 고3 예비고사 점수를 가지고 어느 학교를 지원할까, 원래의 포부였던 그 상경 계열을 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대로 이 소명의 길을 갈 것인가를 고민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데 당장 너 어떻게 해라라는 그러한 대답은 주시지 않더라고요. 갈 때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고3 생활은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없는 돈에 과외 공부도 시키시고, 또 공부를 잘하라고 공부방까지 또 하나 얻어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었습니다. 제게 거는 기대가 커서 저에게 그렇게 공부방과 또 과외 공부를 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부모의 기대에 어떻게 하면 좀 어긋나지 않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기도를 다니는데 12월에 어느 날 이 말씀이 그 새벽 기도에 목사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 제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 내가 생각했던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같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세상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 1학년에 들어가게 되었죠. 81년도 일입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저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신학생들은. 뭐 그 당시에는 대학 1학년만 되더라도 뭐 교회에서 작은 파트를 맡아서 전도사 일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가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세상적인 그리고 저희 학번부터 그 학교에 교회 음악과가 생겨서 그 교회 음악과는 조금 더 자유스러운 자유라는 표현이 맞겠죠. 뭐 의상이랄까 언어랄까 그리고 공부하는 그 일반 캠퍼스와 비슷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저희는 뭐 이렇게 정장을 딱 하고 어쩔 때는 넥타이도 매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네들은 또 그렇게 복장조차도 좀 다르고 그런 면들을 보면서 아, 신학교는 천사들만 다니는 건 아니구나. 저 나름대로 회의를 갖고 그런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장신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위에 선배님과 함께. 그래서 아직도 이 일들을 깨우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는 교회는 나오되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아니면 전적으로 예수에게 빠지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좀 전해보자 하는 장신 선교단을 만들고 각자의 교회를만 먼저 우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교 특별히 그 신학대학은 전국 팔도에서 그렇게 전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뭐 경상도 어디 산골짝 또는 뭐 전라도 어디 강원도 어디 경기도 물론 서울도 있고요. 제주도에서 올라온 사람들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제주도까지 집회를 다니지는 못했지만 여름 성경학교 때 여름 수련회 때만 되면은 저희들이 가서 그네들을 붙잡고 그들의 장래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또 비전을 주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회개시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부흥회를 학생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때 저희들에게 굉장히 크게 임하셔서 남들이 보면은 아유 조그마한 것들이 무슨 일들을 하나 그렇게 걱정스럽게 또는 목사님들이 보시면은 그렇게 걱정스럽게 오히려 하지 못하게 만류해야 될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일들을 전폭적으로 잘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군에 가기 전까지 이 실로암의 찬양을 가지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내게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진짜 세상에 깜깜하고 암흑 같았던 나에게 진로의 길을 결정하게 해주신 그러한 하나님을 전하는데 저도 앞장서서 나가고 기타 치고 또 어떤 친구는 율동하고 어떤 친구는 자기가 세상 속에서 헤매다가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기도 하면서 그러한 집회를 다녔습니다. 손 붙잡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다니고 보니까 이 노래가 아예 단가가 된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그 당시에 불려졌던 노래라고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진짜 고전적인 노래들 속에서 이 노래는 얼마나 그래도 조금 유행가적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신금을 울리기도 하고 자기 고백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우리 나름대로 다니는 곳마다 쉽게 배우고 따라 부르고 또 이 노래의 은혜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 복음성가 페스티벌에 가지고서는 우리가 전부
장신 선교단이 나갔어요. 그래서 노래를 했죠. 뭐 그랑프리를 다 먹은 거예요. 그 그랑프리를 먹고 보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 CBS 찬양의 꽃다발을 진행하던 이준영 씨가 교훈과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2학년 때. 그 대학 1학년으로 들어와서 자기 그 노래를 좀 그 찬양의 꽃다발에서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82년도에 찬양의 꽃다발 오프닝송으로 쓰이게끔 됐죠. 그러니 뭐 저는 이제 뭐 전국 방방곡곡의 부흥회도 나갔을 때에 이 찬양이 단가로 쓰여져 찬양의 꽃다발에서 오프닝송으로 음악이 나가 노래 자체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만나주심이 이렇게 깃들어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불려지게 된 거예요.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까? 네. 처음에는 가사에도 조금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여명 있음을 하지 않고 연명, 사랑할 연자를 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그런 연명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 이준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연명하고서는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입에 발음이 그 잘 안 붙는다. 이거를 여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여명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자꾸 나쁜 길로 가고 또는 방황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너를 사랑하시는 그 빛이 잃지 않고 남은 빛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뭐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발음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전문가가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하고서는 그에게 맡겨서 여명이라는 표현을 그때부터 바뀌게 되었고요. 제가 부른 것과 여러분들이 아는 가사와 또 다른 게 당신과 주님이잖아요. 처음에는 당신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몇 년을 지나면서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다들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만나주신 주님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냐. 저는 그 당시에 당신이라는 표현을 살 때에는 제가 학생 때였으니까 뭐 영어를 배울 때 당신이라는 표현이 3인칭, 극존칭에 대해서는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반발로 다가오기도 하고 주님이라고 바꾸는 것이 훨씬 좋겠다. 또 김삼환 목사님께서 저를 딱 불러놓고서는 내가 실로암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어떻게 그 당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갖고서는 그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부흥 집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꿈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 사랑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거 외에도 제가 지금 밝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외에도 2절, 3절, 4절도 있고 율동도 있고 막 그렇게 많이 나오고 20년 전, 25년 전에는 그렇게 불려지고 그랬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꿈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게 진짜 저한테는 꿈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러한 은혜의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가 보냄을 받았다. 네가 나의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그러한 음성이 제 귓전에서 들리는 음성이 그날의 설교 말씀이 제게는 진짜 꿈 같았던 거예요. 그 꿈이 안 깨었으면 좋겠다. 뭐 내가 상경계열을 가갖고서는 어떤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서 뭐 크게 벌어갖고 훌륭한 장로가 되겠다.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주심. 그것이 진짜 꿈 같았기 때문에 그 꿈 같은 꿈결 같은 세상 일이라는 표현이라고 할까요? 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갖고서는 그 꿈은 고집했습니다. 사랑 속에서 안 돼. 그냥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라는 그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또 여기에 같이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 부를 때에 이제는 뭐 오래돼서 잘 불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불러 주실 때에 제가 드리는 말씀들 기억하시고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임동진 목사님보다는 뭐 한참 후배고 또 임동진 목사님이 음반 이렇게 취입하신 거에 비해서는 전 진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은 임동진 목사님 찬송가 그 은혜되는 찬송가 굉장히 여러 곡들을 불러주시고 또 그 곡으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저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을 들으면서 진짜 장로님처럼 그 당시에는 장로님처럼 돼야 되겠다,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컸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대하고 88년도부터 음반 유통사, 음반 기획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옛날 그 종로가에 있던 그 CBS 사옥 1층에 음반 판매점이 있었어요. 그분을 저희 그 고종사촌 누님이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점원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제 음반을 만들 수 있을까? 많은 음반을 들어보고 그리고 또 그 음반을 들으면서 나는 음반을 만들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고서는 또 적어놓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88년도부터 음반 유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 지방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제가 그 취급하는 음반들을 일단 팔기도 하고 또 그 음반들의 가지는 수익으로서 얼마 정도 모이면은 음반을 하나 만들 수 있을까? 또 어떤 가수를 쓰면 좋을까? 어떤 곡을 취입하면 좋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시작한 음반 사업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셔서 굉장히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 뭐 그때만 하더라도 뭐 주찬양 음반도 나오고 또 뭐 전하세 예수 음반도 나오고 해서 그게 굉장히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려서 저한테 수익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92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뭐 크게 모아는 돈 없고 뭐 학벌도 없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생기지 못했고 못생겼고 뭐 장남에다가 몸도 약한 저한테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예쁘고 귀엽고 상냥하고 싹싹하고 순진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무남동녀 외동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기타 치고 노래하는 모습 속에서 그녀는 저에게 관심을 가져줬고 저도 그녀에게 그 사랑 그 관심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야, 저 여자를 내가 이렇게 함께 가정을 꾸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어느 선전처럼 진짜 뭐 100년 할부로라도 샀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조심스럽게 사랑을 고백하고 92년도 2월 달에 사랑을 고백하고 10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번개불에 막 콩고 먹듯이 양가 부모님 만나서 제가 사정 장인어른한테 이렇게 매달려서 40등이에요. 집사람이. 장모님이 40에 무남동녀 외동딸을 낳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그 진짜 금지옥역 무남동녀 외동딸을 제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데리고 올 때는 순사기를 쳤죠. 내가 생활비를 뭐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뭐 내가 3년 만에 지금은 비록 이렇게 너한테는 반지 목걸이 이렇게 약소하게 해주지만은 3년만 지나면 한복서부터 반지 목걸이 귀걸이 싹 새로 해주겠다. 뭐 그리고 진짜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저는 사기를 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한 첫사랑을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너무너무 제가 생각할 때에 제가 가정에 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회개를 했습니다. 여기 뭐 자료로 제가 사진을 내면서 지나간 사진첩들을 이렇게 뒤져보면서 아, 내가 이 당시에 집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마음이었었는데 하는 그러한 처음처럼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사는데 나는 또 내 사역하는데 바빠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또 자녀들한테 그렇게
그 올바른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온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이제 밑으로 그 아들 둘을 두었어요. 2년 차인데 아래가 2월생이니까 연년생으로 지금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6살, 7살 되던 해에 99년도죠. 99년도 5월 달에 뭐 감기가 굉장히 심해서 한 6개월을 이렇게 감기를 앓고 있었는데 조금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병원에 잠깐 가서 좀 쉬고 싶습니다. 기침 좀 먹게 해주시고 좀 제게 영양제 좀 이렇게 좀 주십시오. 그랬었는데 큰 병원을 가보라는 거예요. 가슴 사진을 찍어보고. 그 가보니까 이거 조직 검사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고서는 그게 아니라 감기 같으니까 그냥 약을 좀 지어달라 하고서는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 병원을 갔었죠. 서울대병원도 가고 순천향병원도 가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순천향병원에서 했습니다. 하니까 악성 섬유 조직 세포암 그리고 폐암 3기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바로 폐암 말기 이렇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당신 2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2달 동안에 당신의 삶을 정리하십시오. 뭐 수술도 안 되고 약물도 안 되고 화학요법도 안 되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얼이 빠지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집사람이랑 가족들이 뭐 그렇게 조직 검사 한다는 거를 보고서는 와서 그 소식을 먼저 듣고서는 쉬쉬하고 숨기는데 뭐 같이 6명 이렇게 한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암이고 다 중병이고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암이 아닌가. 친척들이 와요. 그러다가 어떤 형님이 이정사촌 형님이 뭐 지금은 암도 고치는 세상인데 라는 것을 딱 듣고 나서 내가 암이구나. 그래서 의사한테 요청해서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치료가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저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떨 때는 원망도 해보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뭐 찬양대로 봉사하고 또 섬기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장로의 아들로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 당시에 제가 신일교회 약소동에 있는 신일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시편 103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우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뭐 시편 103편의 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신집사 신학하지. 아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2달 있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무슨 신학을 한다고요. 목사님은 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면서부터 이렇게 자라온 환경을 다 아시고 그랬던 분이라 저의 입장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당신도 중풍병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 일어나셔서 이 나사로라는 자기의 별명을 가지시면서 그러는데 신집사 신학하지 하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도 문병을 끝내고 가시고 나서도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신집사 신학하지 신학하지.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면 신학하겠습니다. 예전에 못다 했던 그러한 서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이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한테 바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제발 좀 저를 살려주시고 제 아내와 제 사랑스러운 아들들과 제 가정을 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을 불렀어요. 집사람 여보, 만약에 내가 치료를 받다가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 새로 시집가라.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는 아버지한테 맡기고 하나는 여동생한테 이렇게 맡기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펄펄 뛰는 거예요. 뭐 남 생각하느냐. 너 혼자 어떻게 치료받을까? 어떻게 정리할까? 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올바른 관계를 갖고 죽은 다음 영원한 삶을 생각해야지 지금 여기 인간에 남아있는 그 삶에 남의 걱정을 왜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시 또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 얘기를 건넸을 때에 집사람이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없으면 자기의 생명도 아무 쓸모짝에 없는 거라고, 희망이 없다고, 저 사람 살리는데 최선을 좀 다해달라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렇게 부탁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야, 진짜 집사람은 내가 평생 얻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입장이었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직 임상 실험이 끝나지 않은 약인데 너한테 실험을 해보고 싶다. 이 치료 방법밖에 없으니까 내 생명을 일단 병원에 맡겨다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생명 포기 각서도 쓰시고 고용량 요법이라는 백혈병 치료요법을 같이 한 6명 정도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6명 중에서 저 혼자 살아났어요. 자가세포 골수 이식을 5번을 했는데 처음과 두 번째 이제 마음을 딱 먹는데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치료가 들어가니까 뭐 고용량으로 하니까 금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빠질 때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진짜 치료 받다가 죽으면은 진짜 아무 쓸데 없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가 나한테는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 최선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약물을 넣고 그리고 또 보름간 무균실에 있으면서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내 새 뽑아놓은 골수를 가지고서는 다시 또 이식해가지고서는 그것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어느 정도의 저항력이 생기면은 나오는데 그 저항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골수가 들어가면은 그냥 뒤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못 씻고 힘이 없으니까 집사람이 들어와서 나의 몸 살을 하나하나 이렇게 닦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사람이 기운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2차 치료가 끝나자마자 다시 사진을 찍어보는데 직경 7cm였습니다. 종양이. 그리고 전신으로 이렇게 굉장히 악성이라 빨리 퍼질 것 같았었는데 그 약물로 인하여서 전이가 되지 않고 절반으로 줄은 거예요. 다시 하느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이 치료를 나한테 이기게 해주신다라면 지금 당장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진토이고 우리의 몸에 하나하나에 다 그 핏줄까지 다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 아니십니까? 저에게 다시 한번 히스기야처럼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사야 38장 16절에 보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그 견디기 힘든 치료를 하나하나 들어가고 탈수 증상도 일어나고 그거 일일이 다 얘기하자 보면 밤새요. 어려운 치료를 받는 중에 저 혼자 있는 이제는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 때에 또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나 혼자 딱 서 있다라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세상에 내가 온갖 가졌던 신뢰함의 명성 또는 내가 가졌던 재물, 그 다음에 내가 가졌던 행복,
내 가정들 다 나와 함께 여기를 같이 넘어갈 수는 없구나. 나 혼자서. 내가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젖 깨물고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뭐 생각나는 게 이제 앉아 있으니까 별의별 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뭐 헌금 떼먹고서는 어렸을 때 헌금 떼먹고서는 만화책 보러 갔던 것들 다 그냥 뭐 회개하고 점점 커가면서까지 지나가는 여학생들 종아리 이렇게 쳐다보면서 50점, 60점 하면서 청소년기에 그랬던 기억들까지도 다 회개하고 저는 못생겼으면서 남 못생긴 거 점수도 그렇게 매기고 그랬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찬송가를 1장서부터 차근차근 불러봤어요. 근데 거기서 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 558장 100개 안 되는데 저는 제가 찬양 사역자로서 찬양 음반 기획자로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찬송가 558장 절반 모르더라고요. 아는 거 이렇게 이때 그때 가졌던 찬송가입니다. 하나하나 동그라미 치고 아는 대로 동그라미 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모르는 거예요. 다시 회개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찬양 사역자로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것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회개하고 4차 치료쯤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백혈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나 여기서 안 올라가면 영원히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의사 선생님 보고도 의사 선생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좀 읽어보시죠.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었습니다. 다윗의 용맹, 다윗의 위험, 다윗이 사울에 쫓기는 바, 진짜 무고한 자기의 그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의지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사무엘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랬더니 환자들을 오래 다루다 보면은 다 압니다. 그런데 당신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4차 치료와 5차 치료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5차 치료 때는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좀 약한 모습으로 당신 삶은 어때요? 그랬을 때에 아니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치료해 봅시다. 하고서는 그 5차 치료도 마지막으로 받고 방사선도 마지막으로 받고 그렇게 1년 이상의 투병 생활을 무균실 생활을 중환자실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좀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다 머리도 빠졌죠. 눈썹도 빠졌죠. 제가 좋아하는 계속 있으면서도 찬양대 쓰고 싶은데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서요? 빨리 머리 좀 나게 해주세요. 가발을 썼는데도 눈썹이 빠지고 수염도 안 나고 하니까 안 되는 게 또 뭐 방사선 치료까지 하면서 성대도 많이 상하고 돼지 목다는 소리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못 썼죠. 매일 새벽 기도는 또 놓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가면서 하나님 빨리 좀 함께 해주세요. 가장 좋은 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 저한테 영양제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모든 영양제를 통하여서 또 의사의 진료를 통하여서 간호사의 그러한 간호를 통하여서 빨리빨리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가장 좋은 약이 뭔 줄 알아? 신약이랑 구약이야. 성경 말씀을 읽게 됐어요. 계속 마태복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선지서라든지 예언서라든지 또 계시록은 잘 이해도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읽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말씀은 내게 좋은 양약이 되어서 나를 치료하셨고 급속도로 치료를 진행시키셨고 그 다음 해에 2001년도에 다시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아멘. 2003년, 그러니까 2001년도에 학교를 찾아갔는데 20년 전에 저를 교련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거기 학생과에 앉아 계신 거예요. 내가 복학할 길이 있습니까? 내가 다시 1학년부터라도 다닐 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2년간의 온 과정을 수료했는데 3학년으로 편입하면 됩니다. 라고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빨리빨리 인도하신 거예요. 39세에 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40세가 넘어서 이제 신학의 문을 다시 두드렸고 그리고 대학 나와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이 평균 한 5대1 정도 돼요. 오늘 시험 치는 날짜입니다. 다른 전도사님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목사고시 보는 분들이 그분들한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신대원 시험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나 공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예전에 80년도에 작사 작곡했던 그 실로암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그것을 공로로 한번 네가 올려봐라. 서류를 넣어봐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나 이렇게 해갖고서는 진짜 공부는 못 하는데요. 뭐 모견 과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돼 신대원 해. 공부 못 하는데요. 안 그러면 이렇게 실로암인데 이거 추천서 좀 써주세요. 하고서는 추천서 받고 예전에 대학을 같이 다니던 동기들이 다 목사님 됐을 거 아니에요. 같이 그분들한테도 추천서를 받고 또 실로암을 가장 좋아하는 김사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저더러 이렇게 간증을 한번 하고 그러고서는 추천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간증을 한번 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간증을 하고 그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저는 넣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치르고서는 추천서를 가지고 특별 전형에 들어갔는데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격이 되었어요. 전무후무할 겁니다. 노래 작사 작곡 해가지고서는 신대원 입학한 거. 근데 이제 머리가 돌이잖아요. 항암제는 맞았죠. 뭐 진짜 엊그저께 생각했던 것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마음속에 또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책을 보면은 조금 아까 이 앞장을 본 게 금방 또 잊어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이 또 대부분 선배님들이더라고요. 찾아가서 네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 부분만 또 공부해 하고서는 꼭 알아야 될 부분만을 열심히 찍어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겨우 턱걸이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또 귀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집안 식구들한테 진짜 쓸모없이 엊그저께 사형 선고받은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렇게 졸업도 했다. 하고 교육전도사 생활은 모교회인 신일교회에서 했는데 이제 전임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전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의 사역을 2년 이상 해야지 목사 안수를 주는데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을 누가 써줍니까? 아무도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김상환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 여기서 뭐 진짜 마당 쓰는 사람 머슴으로 써도 좋으니까 여기서 사역했다라는 그 근거만 좀 남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께서 무슨 소리냐. 내가 실로암을 얼마나 좋아하고 고향에 온 것처럼 여기서 너 편한 대로 일단 사역을 해라. 그래서 진짜 목사님 가장 옆에서 모실 수 있는 행정처에서 목회행정처에서 2년 정도를 이렇게 모시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청취하고 제가 다시 리뷰하고 또 청중의 반응을 이렇게 좀 들어보기도 하고 또 목사님 어디 가실 때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자료를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올려드리기도 하고 뭐 문서도 맨날 손가락 타자로 치고 그랬었는데 독수리 탑법이었었는데 그래도 밤을 새워가면서 목사님 옆에 사역을 시켜준다라는 그러한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그 옆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지금은 작년 10월부터는 선교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곳에서 있게 된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늘 고마울 따름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 오늘 제 간증이 들은 모든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을 함으로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342장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위로 많이 받고 참 은혜 많이 받았던 그 복음성가 신로함 기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한순간이라도 주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소망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이 가리워진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을 사는 우리들 그야말로 육신의 눈,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마음의 눈이 어두운 분들이 더 훨씬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너희들 내게 와서 눈을 씻어라. 그리고 나를 보아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실로암의 기적이 오늘도 내일도 일어나기를 바라면서요.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선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시청 소감이나 기도 제목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안면도 에덴 펜션 수양관에서 무료 숙박 이용권을, 건강 전문기업 이롬에서 황성주 생식을, 크리스천 전문 출판사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신앙 서적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엘린파크에서 캐릭터 상품을 드립니다.